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맛집 찾는 방법 있죠. 점심시간에 그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가. 테이블이 비어있는 식당에 들어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테이블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야죠. 그런 식당은 기다려서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추억이 제 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선물을 참 기다렸죠. 선물 주는 사람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받을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커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북반구는 겨울이잖아요. 낙엽이 지고 연말에 얼마나 춥습니까? 옆구리도 시리고 너무 외롭죠?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운 것이에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만남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할렐루야죠. 기대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 때가 되면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애써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삶에서는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 다 가지고 계셔 보십시오. 호주에 와보니까 요트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요트를 기대하겠습니까? 페리를 타고 가는데 맨날 버스만 타고 가다가 바다 지나가는 페리 버스를 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트 맨날 타던 사람이 페리 타라고 하면은 그거 만족하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매일 먹어보십시오. 맛있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실증 납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진지 걱정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다 채워줘 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자녀로 하여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베풀고 주는 교육의 방법 가지고는 결코 자녀를 온전한 인격으로 길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제약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다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지, 제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유산 일찍 받으려고 자기 부모를 왜 죽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유산이 올 것인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모님 죽이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은 재수해서라도 더 기다렸다가 대학 들어가면 되는데 왜 불법으로 성적표를 조작합니까? 왜 크지도 않은 생선들, 조그만 새끼 생선들 싹쓸이 해가지고 다 잡아버려가지고 나중에서는 그 씨가 말라서 바다에서 고기도 못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원리를 보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진짜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절대적인 것에 가치를 주느냐, 이게 이제 이것 따라서 목표를, 인생 목표의 설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상대적인 가치에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 돈에다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시간들, 그 관계 형성의 시간 보내지 않고 순간적인 자기 이해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그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뭘 기다려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상대적인 것보다 이 절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기다려야 된다. 죄인인 인간은요, 보통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는 죄인의 모습과 대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여주시는 이 의인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인의 모습은 절대적인 가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을 기다리는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두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단 한마디, 그 사람들은 의인이었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늦게 얻어가지고 의인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과는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상황은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다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늙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분단된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왕의 통치 기간에, 이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큰 나라, 아람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군사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7장 2절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하나님을 원래 악한 왕으로서 찾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하스야,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아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선지자여,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악한 왕이라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를 들어보면은 너무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돈이 잘 된 사람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겠습니까?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시험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되게 위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못떨어지게 이야기하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위에 아람보다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던 아수라는 초강대국, 그게 자기 옆에 있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아유, 우리 조상들이 믿기는 했지만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교회는 부모를 따라서 다녔지만은, 아내를 따라 다녔지만은, 남편을 따라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어려움을 수많이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서 자기도 하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냥 말인 거예요. 워드플레이인 거예요. 아스 왕은 하나님 이야기를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그가 정작 인생의 태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도달했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믿는 신용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경험적으로 도와주었던 권력, 권세, 주먹, 돈이 나를 가깝고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근데 이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워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말은 진짜 잘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저 물에 빠졌을 때 입만 이렇게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게 미심적으로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할래요. 얼마나 우아하게 들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초강대국한테 나라 돈 다 퍼주고 사신을 보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도용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진짜 이 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못할 아수르를 그렇게 신뢰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선지자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스 왕은 그 전에 사사시대에 사사로 활동했던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 대적하는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사사로 섰는데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주여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 못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양털을 이렇게 바닥에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물이 안 젖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문에 젖고 땅에는 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믿지는 못하고요,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그대로 다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 없어 보이는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약한 모습은 보이더라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전쟁에 나가라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냥 마냥 하나님께 징조만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모습은 나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스 왕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멋진 말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앗수르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는요, 미디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서 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라는 왕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자기 입에서 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 문제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같이 대하게 돼요. 진짜 절박한 문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절박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와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와주시면 더 좋거니와 혹시 안 도와주셔도 제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 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는 것이 그게 결과적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참 그냥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아하스가 진짜 우리하고는 상종 못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하스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고 역사상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지나온 우리들이 볼 때는 오늘 구약의 본문이 어떤 뜻인지 누구라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기가 누구신지,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실제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본문을 예수님과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700년 전에 예언하셨다, 그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오늘의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올 때에 본문의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스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뭐냐면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예언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냐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냐 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현실을 살아가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이 과연 소망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언제 일어날지, 언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지 전혀 기약도 없이 그냥 선포만 된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라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아하스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참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실현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더 실망이 크겠습니까?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내 당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대가 무엇입니까? 700년이 지나가는데도 예언의 말씀에 일어나는 징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취, 그림자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믿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가, 저는 상처받기 싫습니다. 저는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아예 기대라는 걸 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을 때 수십 년 믿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주셨어요. 하나님 믿다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알아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클 건데 뭐 하려고 기대합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철떡같이 믿고 맹신합니까?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믿어야지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제 드리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한 두 분 정도를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뭐 그렇게 별나게 맹신을 하고 아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뭐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믿느냐고, 마음에도 없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 조금 더 머리 좋고 우아한 아하스는 또 이랬을 것 같아요. 아하스가 조금 더 우아하게 생각했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미래에 성취되고 예언되고 이루어질 소망이 전혀 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니까 속절없는 헛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기다림 자체에 내가 의미를 두겠습니다. 되게 이제 좀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겠습니다. 안 이루어질 줄 알지만은 기다림 자체가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멋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님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끝낼 때 어떻게 끝내냐면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님은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님은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절망인데. 그런데도 그님을 기다리는 것, 돌아오지 않는 그님을 기다리는 그 절망 자체 기다림도 의미가 있다. 기다림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 삶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희망 있게 살아보자. 복음이 아니라도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에 의미가 있고 체념하며 사는 것 그 자체도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것도 인생이다 말이죠. 거창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생활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이 되게 가슴에 와닿잖아요. 고개를 한 3분 정도가 끄덕이셨습니다. 진짜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아하스가 우아하게 했을지라도, 아하스가 지금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고통, 멸시, 흑암의 지경, 그 가운데 살아가는 아하스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이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가시면서 젊을 때 품었던 꿈들이 하나하나 다 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아기 키우다 보니까,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젊을 때 그렇게 받았던 비전과 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꿈에 대한 해양들, 그런 거 우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옛날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서 잘 살고 있다, 인생이 나아진 것입니까? 점점 육체는 후패해져 가는데요. 옛날같이 자신이 없는데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가는데요. 전에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아하스가 겪었던 그 상황처럼 고통, 멸시, 흑암의 상황, 이런 것이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고통, 멸시, 흑암의 지경을 넘어서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다림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하시냐고.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하나님 확신을 주셨는데 이 기도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는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계산서를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주체가 진짜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회복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는 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소원 들어주실 하나님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시는 줄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참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 줄 모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흑암의 상황이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다 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망에 걸린 땅에서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것도 사람이 기대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내가 곰사가 져서 바닥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숨이 죽어서 곰사가 져가지고 그나마 먹을 만하게 될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때까지 내 고집을 꺾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 모릅니다. 참 많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또 실패하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의인인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대드는 거예요. 벌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이스라엘이라도요, 자기 죄 때문에 떨어진 이스라엘이라도 갈릴리 이방의 땅이 영화롭게 되게 만드시고 장성하게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즐거움을 더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 멸시 흑암을 홀로 당하시고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흑암의 지경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 사정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정말로 드라마틱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드라마틱한 표현 그 한 단어는 때가 참에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 모든 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기다리셨다는 표현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제약된 우리가 희망 없는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사야 7장부터 이 9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 마태라는 저자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을 카이로스라 그러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얼마나 이 카이로스의 시점으로 이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이 하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구약의 이사야 7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가 얼마나 흥분하면서 썼는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니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착착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착착 이루어진 것이 다 눈으로 보게 알게 되니까 흥분이 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3년 동안 지낼 때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의 옆에, 자기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옆에 같이 걸어가실 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자기에 관한 말씀인 걸 풀어 설명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마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의 조문과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될 듯도 안 될 듯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뜨거움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착잡하시다고요? 변함없는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삶에서 도대체 마음의 뜨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이 언제 생깁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언제 생깁니까? 조이 말해서 불 받는 거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보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뜨거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징조를 또 보여주셔요. 아하스가 나는 징조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네가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그러고 나서 아예 치워버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럼 징조 보여줄게. 네가 그거 구하지 못하겠니? 그럼 내가 징조 보여줄게. 그게 오늘 이사야에 읽은 말씀입니다. 한 아기를 징조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 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하스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당한 지금 현재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그 무서운 군대를 무수하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지금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 징조를 보여줌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처한 존재로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표징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기다리게 하셨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아하스는 그 징조, 그 예언의 말씀 들었지만 자기 살아서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주님께서 그 징조대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 보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귀에게다가 그 어린 자녀들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좀 멋지게 금이 한양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좀 보이시면 좋은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불러주셨을 때 잘 무장시켜가지고 좀 꼰대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은데, 300명으로 사람 줄이고 군사 줄이고 그 300명도 항아리, 횃불, 꽹가리 이런 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럽니다. 바울 같은 죄수가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나라를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은 오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해 놓으셨고는 예수님이 요감방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시는 거예요. 요감방이 뭡니까? 누우실 데도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면 그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참 오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참 오묘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것을 드러내시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방식을 많이 취하세요. 그렇게 보자면은 조금만 영적인 분별이 되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보이는 거 이제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것을 보면 우리가 부러운 마음도 되고 강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 경험하다 보면은 저렇게 강하고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냐. 저렇게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잘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냐. 저래 잘난 것 많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경험적 우리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징조를 말씀하신 그대로 한 아기로 보여주실 때, 그 아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장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도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이고, 야, 구원의 방법이 저거밖에 없냐? 다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다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기의 징조를 통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소망의 징조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시몬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후에 보면 그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평생 동안을 성전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안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에 되실 구원자시요 이 메시아는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분이시요 700년 후에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이 시몬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을 그대로 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시므온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조선 예수교 장로의 최초 7명의 목사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선교지를 어디를 갔냐면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다시 제주도는 버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선교사를 가면서 그가 왜 제주도로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말씀 마태복음 4장에도 인용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기풍 목사님이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가가지고 십수년을 사역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 수양관이 있는데 그 앞에 돌이 큰 게 있어요. 큰 돌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제주도요. 제주도에 빛이 비칠 것인데 그 빛이 비치는 방법은 자기가 제주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제주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예언이 주어졌고 시므온에게 이 예언이 주어졌고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 예언이 주어졌고 여러분 저는 어제 캐롤 인더 처치 행사 교회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제 계속 있어 보니까요. 밤 8시 반에 마쳤는데 캐롤 인더 처치 행사를 보면서 사역이죠. 이사야, 시므온, 이기풍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큰 빛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도 비치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그 빛이 이 그랜빌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사람들 많은 난민 많은 이 지역에 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잘 모릅니다. 알기로는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와 사역의 초소를 마련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온 곳이 이곳이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곳이에요. 백인 교회들이 모스코의 그 정책이 있잖아요. 스트레티지가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곳에 항상 모스코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백인 교회들이 여기 그랜빌 지역은 백인 교회들만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스크들 난민들 들어오면서 모스크들 세워지고 그러니까 백인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힘을 잃었다고 그래요. 어제도 어느 호주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히잡 쓴 자매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거 보고 속으로 막 감격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참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그랜빌 지역 이제는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그냥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해서 흑암으로 덮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여기서 그냥 밥 먹여주고 그냥 이렇게 이벤트 하는 행사 같은데 아니요. 예배당 안에 히잡 쓴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있고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런 땅을 주셨어요? 난민 많고 말이죠. 좀 고상한 데 보내주시지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갈릴리 흑암에 갇혀 있는 이방인의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시므온에게 보여주시고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뭣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왔지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이 땅을 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 스불론 땅 납달리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땅과 같이 점령당한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과 같이 되었던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친다고 징조로 하나기를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하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전에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참 부족한 게 많아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원과 같이 부족한 게 많아도요 의심하는 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 땅에 보내시니까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빛이 비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봐도 어제같이 그런 행사하는 교회 저는 못 봤어요. 히잡 쓴 무슬림들이 교회당 예배 들어와가지고 캐롤 듣고 있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주가 전체적으로 비기독교화가 되어가고 온 세상이 열방이 점점 반크리스도적으로 반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가는 이 땅에 무슬림의 이슬람의 준동이 관영한 이 시대 이 땅에 큰 빛으로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제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가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105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